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통일찬송으로 209장 찬송 후에 강소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약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일의 저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 낙심하고 불평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며 그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허물을 용서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며 낮은 곳에서 섬기고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감사를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터인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밭에 새겨져 100배의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구요전도 회의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자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자,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구원이 세상에 넘치게 됐네.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구원이 세상에 넘치게 됐네. 와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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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사랑하는 자, 따르는 자. Oh, singing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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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사랑하는 자, 따르는 자.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그 이름 예수.
경례. 드려진 일 위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입술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길 평탄케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아버지로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낮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잘 살아내서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씀 잘 붙들고 살아내서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이전보다 더 나은 복, 갑절의 은혜를 받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유의 내용을 들으면 씨를 잘 뿌려야지 잘못된 곳에 씨를 뿌리면 소용이 없고 좋은 밭에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생각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후에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네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제자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으나 씨 뿌리는 사람이나 뿌려진 씨앗이 주인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땅, 즉 밭이 주인공이 됩니다. 똑같은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지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이고 밭으로 표현이 되는 우리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감추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씨가 아닌 밭의 문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씨를 가지고는 그 씨가 무슨 씨인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속에 감춰져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 가운데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는 눈에 보일랑 말랑 아주 희미하고 작은 것인데, 좁쌀만한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알 수 없는데, 근데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는 나무가 되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정도로의 눈에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씨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심어봐야,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이 씨가 어떤 씨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씨는 감춰주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히는 거고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씨는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뒤에 나오는 비유, 등불에 대한 비유가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감추면 다른 사람이 못 찾게 하려고 꽁꽁 감추려고 이렇게 감추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건 또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증거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시 말씀드린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비유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들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제 저녁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강의가 잠깐 중단이 돼서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7장까지의 그 내용 기억을 되살린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결과는 세상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갖기는커녕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게 이제 앞에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장에도 기록된 내용들이고, 또한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복자일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나라인 이 로마를 물리치고 압제당하고 고통받았던, 억울하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그럴 정복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검으로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졌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메시아인가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잠시 가졌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괜히 내버려 뒀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엉뚱하게, 메시아가 아닌데 이 예수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니까 아예 미리 싹을 잘라버리죠.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미리 죽여버리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결의했고,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강압과 모함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가 많아서 죄를 지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거예요.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구약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낯설교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욥의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데, 사명이고 소명인데, 어떤 사명이냐?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은 실패하는 소명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가서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레미야도 그렇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대적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당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외쳐봐야 못 알아들을 것이다. 저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아예 그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와라.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실패를 위한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엉뚱한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성전이 불태워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시겠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의와 거룩함은 나타내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는 역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때문에 죽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만 사실 이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그 다음 12절도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 없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3장 12절의 말씀은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은 압제를 당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에 언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인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그 억울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빨리 하나님이 내 이 삶에 대하여 그 억울함을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도 역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가?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교회에 나와줬는데, 여러분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교회를 나와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체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나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어요. 눈이 멀었고 귀가 닫힌 채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감추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전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죽이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고 망하게 되는 것밖에는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면 믿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추수감사절 앞에 한 주 앞에 두고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밭이 등장하게 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길가 처음부터 이제 살펴본다면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새가 날라와서 그것을 빼앗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새로 비유가 되는 악한 자, 즉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길가의 밭입니다.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그 씨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방해꾼, 새라고 하는 방해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단단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빼앗기게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심겨지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뭐에 빼앗길까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 우리 밭이 어떤 밭인가? 두 번째 밭은 이제 돌밭이 되는 거죠. 돌밭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 그 말 듣고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는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줬는데 근데 교회 갔더니 복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맨날 헌금해라 뭐 이런 헌금해라 이런 헌금해라 맨날 돈만 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환난, 작은 시련 가운데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마음의 밭이 돌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밭은 이제 가시떨기 밭이 되는데, 여러분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땅에 그리고 이미 그 마음에 다른 점령군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씨를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에. 가시, 떨기가 그 밭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다가 이 가시 떨기에, 이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이미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진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든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르든. 여러분, 좋은 밭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밭이고, 그렇지 않은 밭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일이 더욱 중요한, 여러분, 이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이제 좋은 밭인 거죠. 좋은 밭.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과 관련해 봤을 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순종에 대해서 노력하고 실천해서 마침내 결실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결실에도 100배와 60배와 30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밭의 차이에 따라서 100배냐 60배냐 30배냐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가 100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자 한 박스 갖다가 심었는데 어떤 밭에서는 30상자를 거두고 똑같이 한 상자를 심었는데 어떤 밭에서는 60상자를 거두고 어떤 밭에서는 100상자를 거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밭에다가 감자 한 박스를 심겠습니까? 30박스 나오는 밭, 60박스 나오는 밭, 100박스 나오는 밭. 어느 밭에? 100박스 나오는 밭에. 우리 밭이 그런 밭이 돼야 돼요. 누가 심으셔요? 하나님이. 뭘 심으실까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마음의 밭이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해방자로 오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로 오셨어요. 우리는 다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농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그 단단한 밭을 다 녹여주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떨기를 다 뽑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금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돌을 던지거나 단단해지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갖고 가야 되죠.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씨앗을 어떻게 해요?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왕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자라가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에 이 세 가지 밭,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떨기, 여기는 씨앗이 단수로 뿌려졌어요. 씨앗이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는 100배와 60배, 30배를 맺는 그런 밭에는 복수의 씨앗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 개를 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낮, 주일 저녁,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말씀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리들이 다 나와서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깨달을까요? 제자들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따르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좋은 밭 3대 1이에요. 나쁜 곳 3개, 좋은 곳 하나.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밭은 3개인데 여긴 결실이 없고 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는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앞에 있는 이 3개의 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감추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감추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작게 조용하게 묵묵히 그렇게 행하지만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죄가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증인이 되니까 이 작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졌으나 드러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이기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통일 찬송가로 208장 하신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 적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